마가복음 9장 2절, 제가 2절, 여러분 5절 자막을 첨부했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절 13절 말씀으로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이 변모 사건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 이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2절,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어요. 이 사건은 또한 과거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24장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죠. 즉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 노예로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가 그 옛 언약의 중보자였다면 새 언약,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출애굽의 사건, 새 출애굽의 사건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첫 언약의 주인공이 모세와 새 언약의 사자 엘리야의 출현이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 이 머물자, 너무 좋으니까 영광이,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는 그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기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하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에서 5절에서 8절 내용을 읽어보면 십자가 후의 영광이 예수님께 허락된 삶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우리는 고난을 싫어요, 영광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벽으로 떨어져도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 뒤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양들은 눈이 어둡거든요, 실제로. 그러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이자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모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이 시대의 모세로 오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는 머물자 했습니다. 영광이 좋습니다. 고난은 싫습니다. 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의 변화산에서 머물지 않고 산을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잠깐의 영광에 취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산의 십자가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으로 사죄도 구속도 화해도 하나님 나라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예수님을 변화산에 묶어 두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도 않고 이 영광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예수님 시대에 오래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시면서 종말론적인 엘리야가 이미 왔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종 사자를 보낸다 했거든요. 엘리야를 보낸다 했거든요. 근데 이미 엘리야가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기억하면서 말라기 예언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역할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또 예수님께로 돌이키려고 회개의 세례를 준 그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엘리야를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도 이 엘리야로 왔던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깨우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관심에만 사로잡히면 말씀에서든 삶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렸던 그 시대의 대중들처럼 엘리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례요한의 목을 쳐버렸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관심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 일방통행을 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 뜻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설교 시간이든 그것이 말씀 읽는 시간이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왔지만 자기 관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에서든 삶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전 엘리야를 죽일 뿐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에 메시아 시편을 노래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요? 내 입맛에 안 맞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관심 갖는 것만 보고 그것만 복 달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거는 기복 신앙이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때로는 고난 속에 있는 것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는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다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세우신 교회와 보내신 성령 안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과 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되신 방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헌신은 하나님 싫어하는 우리의 정말 죄성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또 하나님 주신 복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이면에 하나님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일대일 양육 사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미 취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여행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으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전영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최도아 권사님, 윤순혜 집사님, 권노을 우리 아이 이외에도 연세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주시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사오매 주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축복되신 방 추가하신 방을 통해서 하나님 각 가정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각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신방을 사모하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육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